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운다고들 하죠. 이걸 한자어로 타산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산에 거친 돌들을 가져다가, 남의 산에 거친 돌들을 가져다가 옥이나 이런 것들을 갈고 닦는 숫돌을 삼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서도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제시한 영적인 타산지석의 결정판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동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일관된 가르침을 줍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행동에 시험을 당하던 연약한 성도들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고 그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평안과 또 용서와 화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논쟁의 그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자신에게 허락된 이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유익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사용하기도 또는 기꺼이 절제하기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내 신앙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복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환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마셨던, 그 누구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뜨겁고 메마른 광야의 돌무더기에 아래에 묻히고 말았던 거죠. 바울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의 교회 가운데 엄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유가, 이 신앙의 평안이 오히려 방종이 되지 않았는지, 내 신앙의 지식이 사랑 없는 지적 교만으로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부디 광야의 실패를 내 거울로 삼아서 방탕을 넘어서 거룩한 절제요 거룩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망각하고 방자히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라고 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그 법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들도 또 제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나타난 언약의 서문, 이 시내산 언약의 서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들을 왜 열어가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이 온 세상을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빛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소망이 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역시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그런 책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려고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산 위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서 당신의 위엄을 보이셨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뿐임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 일들로.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대표자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표자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그 시간이 지체자자 백성들은 금세 본색을 드러내죠. 그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서 자유를 얻은 것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됐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거기에 장애가 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이라도 그릇된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는지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자신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은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에 들어오진 그 욕심들, 그 욕망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이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신은 자기들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그들이 원하는 신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외침 속에는 나와 우리만 있을 뿐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종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관계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을 잊고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채우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 기회로 삼으려는 그 태도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내 주권의 이동 없이 해방은 방종으로 흐를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목적 없는 자유는 당연히 방종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의 모양을 한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그 가치관 속에 젖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행위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나 종교적인 명분 그리고 허울을 덧입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를 숭배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돌부처를 깎은 이들이 그 돌에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고 도덕적 수양이라는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을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다시금 바로의 통치 아래 돌아섰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죠. 이방인 여인들과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그들의 죄악의 문화들을 수용한 거예요. 본문 7절에 인용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잔치를 벌였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광란을 동반한 숭배,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날의 타락한 축제 문화와 흡사한 광경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죠. 그 금송아지를 전면에 내세운 그들이 금송아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모세라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이 카리스마 있는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강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려는 그 길을 선택한 셈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광야의 결핍을 견딜 수 있는 그 수고도 없었던 그들은 이제 다시금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사건을 예로 들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분명해졌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들아, 너희가 가진 자유를 오직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형제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셨으니,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 맞죠? 당연히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방종하며 살도록 하는 용기를 넣어주는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릇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신앙의 지식과 그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물도 그저 음식일 뿐이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나무라지 않죠.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 당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게 옳은가? 라고 되묻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는 형제가 네가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우상과 다른 우상과 동일하게 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단호한 꾸중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괴로움, 어려움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너희의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고 동시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할 영원한 상급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선택이라면 이 자유는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로 처음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는 안 나타나요. 원문에만 있어요. 이 접속사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이 자유자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에 실패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선수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도중에 그 선수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훈련과 절제를 내팽개쳐 버렸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이가 한 사람도 없었지 않느냐. 아무도 약속의 땅에 발을 딛지 못했지 않느냐. 바울이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이것들이 종교적, 도덕적 범죄 행위 이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절제하지 않는 자기 욕망, 그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닙니까? 그렇죠.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러나 그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참된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나를 처복종시키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인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신 그 거룩한 길들을 따라 행하여 살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을 내 건강, 내 행복, 내 부요함, 내 평안, 이것들보다 앞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바로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 순간에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는 이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술 취하고 노름하고 오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성경적 의미의 방탕은 쓸모없이 허비하는 것이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방탕이에요. 어떤 삶이라고 방탕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는, 그것을 목표로 가지 않는 삶, 다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방탕한 사람들이죠. 왜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 방탕한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유와 지식, 이것들을 넘어서 절제와 사랑에까지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의 분량만큼이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에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큰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닌 거죠. 반면에 나의 그 작은 권리 행사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 중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형제의 실족함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그것은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들을 따라 걸어가는데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당연한 의무요, 또 우리가 걸어갈 길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당연한 자세, 그건 절제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성경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해서 장로가 예배당에 올 때 담배를 이렇게 주머니에다 꽂고 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대놓고 술자리를 행하는 것, 그 함께하는 것 바람직하겠어요? 술이 술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신앙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형제들에게 미칠 해악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당연히 절제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들이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정청하고 예배에 몰입할 때 그것은 교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무언의 강력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다 뒤에 계시죠? 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새신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앉을 수가 없잖아요. 뒤에 땡겨주시면. 예배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 태도가 예배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린 성도들에게 어떤 본이 될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상 제물의 원리를 아는 성도의 자세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이 모든 사건이 거울과 본보기가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려진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그들이 실패했던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욕망을 따라서 뛰놀던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뭐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그게 복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대현장과 같아요.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곳에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교회의 연약한 자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본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이런 얘기 참 안 하고 싶은 얘기들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마음 아픈 우리의 실패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주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시길 바라고요. 서로 힘을 맞잡고 응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고기 한 잔, 작은 습관 하나 포기하고 절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칸 몇 개 못 오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었고, 자유의 부족이 아니라 절제의 부족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 그 연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만난 자들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경고를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결코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사랑의 권면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계급을 얻은 것이나 호칭을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붙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파수꾼이 되라는 그 부르심이죠. 파수꾼은 잠들지 않아요. 파수꾼은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죠.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선점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응원과 가장 큰 신앙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의 방탕함을 걷어내야 돼요. 목표 없이 가는 걸 걷어내야 돼요. 표류하는 삶, 준비 없는 신앙생활, 그 안일한 삶을 청산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군사들처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삶을 재편해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헌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부요해지며 그 안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부요해지며 우리 공동체가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므로 그 안에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부흥 없이 어떻게 내 개인의 부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부흥이 있는데 왜 공동체의 부흥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보세요.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돼가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 자유만을 외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죠.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지식이 사랑을 압도하고 자유가 책임보다 앞설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익 집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은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냐라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긴 있으신가? 내 계획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모세를 비방하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처럼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불기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굽어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따르시든지 안 따르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따르는 자는 복될 거예요.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을 거예요. 안 따르는 자들은 힘들죠. 더들죠. 더디죠. 괴롭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이에요. 어떤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힘을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길 바라요. 마음 추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자함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죄를 범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길 바라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절망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에게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목적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고 되고 나를 죽여 또한 형제를 살리는 그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경주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거머쥐는 복된 주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리, 이 신분, 이 주인은 참으로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참으로 삶의 목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길들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를 향한 충성을 채우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다름질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의 삶과 신앙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